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갑바도기아 이제 성지순례 투르키에 할 차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오순절날 때에 15개 계곡에 온 분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사도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것 같이 갑바도기아에도 그때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갑바도기아는 이 초대 교회에 네 개의 주요 학파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시리아 안디오 학파가 있었고, 그리고 갑바도기아 학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 라틴계 로마 캐토릭 나던 이 네 개 학파 가운데 그 갑바도기아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 학파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그런 학파였고, 니케아 신조를 만드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3인 경건 인물들이 바실과 또 니사의 그레고리, 또 나자아누스의 그레고리, 이 세 분의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수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동일 본질을 고수를 했었고, 다른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는데 공헌한 분들이 이 갑바도기아 학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갑바도기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뜻 자체가 여기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이제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는 앙카라 동남부 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가기는 좀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비행기로 이동하는데 약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아시아 반도 중에 이게 그 고원에 위치한 것으로 해발 한 10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이거는 이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수백만 얘기고, 노아 홍수에 따지면 이제 수천 년 전에 이 지방에는 높은 LGS라는 그 산, 약 4,000m에 해당되는 큰 지진 활동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화산에서 분출된 이런 이제 응암이 이렇게 무려 2만 제곱 킬로미터를 뒤덮은 곳인데, 오랜 붕화 작용 등으로 깎여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망부서기도 하고, 또 수도사의 모양, 또 여러 여인의 모양, 또 안경을 끼고 교회로 가는 어린이, 고독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갑바도기아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언급에 대해서는 오순절 성신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복음을 전해드렸던 사람들 중에 갑바도기에서 온 사람이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신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면 어찌미요 하고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보니까 유다와 갑바도기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온 이제 분들도 있다는 것인데, 이만큼 갑바도기아 분들이 좀 경건한 분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을 받던 손안의 시절 베드로는 이 아시아 지역에 보낸 편지에서 갑바도기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문안을 한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후에 아까도 소개했던 갑바도기아 학파가 형성이 됐고요. 특히 4세기에 활동했던 바실이나 그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또 이 나지아누스 그레고리 같은 분들은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신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안디옥 학파예요. 안디옥 학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의 본체이시지만 세 분의 위격이 있다라는 우시아 히포스타시스 개념을 여기서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 학파는
굉장히 기독교 그 교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 남갈릴리 지방과 북갈릴리 지방의 경계선 부분인 악사라이에서 1시간 30분쯤 육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 오늘날 네브세이르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괸메르가 있는 곳입니다. 괸메르 그리고 데링큐유, 이게 이제 지하 동굴이라는 그런 뜻인데, 괸메르는 이제 완전히 지상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고대부터 목축업이 유명했고, AD 17년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해서 일찍이 유대인들이 이주하고 살고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것을 아까 이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네로의 그 박해를 피해서 약 250여 년간 이곳에 피신하고 운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도시를 이용해서 기도처, 동굴교회, 주택, 학교, 그리고 이런 부엌시설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공동생활을 했고,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뒤에는 교회가 타락해지자 이제 순수한 신앙을 따르던 수도사들이 또 이곳에서 와서 수도원을 건설한 장소, 또 그 훗날 이슬람이 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들은 이제 성화파 신앙인들의 운둔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서 13세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수도원으로 이용한 흔적을 지금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화파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뜻은 뭔가 하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림으로 통해 가지고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화를 통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러한 그림을 프레스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것으로 수태, 예수님의 탄생, 이집트의 피신, 그리고 세례 받으심, 시험 받으심, 가나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심, 변모, 나사로 살리심, 예루살렘 입성, 최후 만찬, 십자가를 지심, 부활, 승천, 그리고 구약에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며, 또 사복음서 기자들, 이런 그림들을 주로 다룬 것이 프레스코인데, 이 갑바도기아 동굴교회며 또한 이제 지상에 있는 괸메르 교회에서 이런 벽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프레스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지하교회의 한 모습인데요. 지하교회를 현지 발음으로 데린쿠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은 투르키의 말로 깊은 우물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이제 지하교회로 저들이 사용했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갑바도기아 지하교회가 지하 도시가 한 36개 정도를 찾고 있는데, 현재 발굴된 것만 지하 7층이고요. 이 지하가 한 30층까지 내려가 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까지 아직은 발굴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중부 네브셰히르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이 지하 도시, 이거는 유네스코에 등재해 있습니다. 튀르키예어로 이 뜻이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환기구 역할을 하는 직경 1m 규모의 그런 구멍도 이제 수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2000년간 그리스계 이 주민들이 또 살던 곳으로 이 그리스어의 말리코파라는 말이 있는데요. 1923년에는 그리스 튀르키예 인구 교환으로 그리스계 원주민들이 떠난 후에 버려졌다가 20세기 후반에 관광지화되어서 이제는 유네스코에 이것이 등재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구 1만 명이 넘는 도시로 이제 발전이 되어 있고, 이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36개 지하 도시가 발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최대 깊이가 85m, 지하 7층 규모인데,
이제 여기 보안상 한 30m까지만 공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그 어떤 지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입구도 여러 개 있고 또 이게 들어가면은 서로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굴 깊이까지 30m까지 지금은 가고 있고 이게 85m까지 아주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르고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때의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이곳에 있었던 분들은 3대에 거의 걸쳐서 이곳에 생활했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평생 여기 사셨고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대가 여기 살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여기서 5년 10년쯤 살게 되면요. 눈이 이거는 올빼미 눈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밝게 보이고 밖에 나가면은 밝은 햇빛을 받기가 힘드는 그런 눈으로 변하고 허리는 또 다 구워져 가지고 꼽주처럼 그렇게 사람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괴혈병, 피부병 이렇게 걸릴 확률이 많고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곳에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와 환기군을 보면은 아까 그 봤던 그 대림 규유 이게 2만 명이 살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규모입니다. 총 11개 층이고 지하 85m지만은 이 중에서 우리가 7층까지만 지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곡물 창고, 포도주와 또 기계유지, 유기, 또 식당, 학교, 예배당, 농장, 가축농장까지 여기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는 그들이 사오는 게 배추, 또 과일 이런 거를 좀 가끔씩 사가 와요. 밖에 가서. 그러면 거기서 위에서 이제 줄로 가지고 지하 이쪽 창고까지 내려서 함께 또 나누곤 했습니다. 또 가끔씩 로마 군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오는 병력이 있으면 위에서 신호를 주면은 다 이렇게 지하 교회의 구석구석에 다 숨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규모로 지하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매우 참 놀라운 일이고 그야말로 도시 입구에는 작은 지상마을도 존재했는데 그거는 이제 겨우 수백 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규모고 주로 밑에 2만 명 정도가 밑에 살았습니다. 입도 공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 지하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또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림구유의 환기구 모습이고 출입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것은 밧줄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조달을 했고 이런 내용들. 대림구유 이 자체가 언더그라운드 시티라는 그런 것으로 최대 지하 120m까지 내려가고요. 지하로 17층까지 이제 가는데 그게 9층만 내려가니까 십자가형으로 된 작은 교회 채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곳곳에 이런 지하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 동안 250년 동안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피난처로 이용했던 이곳. 그래서 이 지하로 9km 떨어진 이 카이마클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이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농부에 의해서 이게 집바닥이 움푹 꺼져서 내려가 보니까 지하 도시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 발견된 것인데 응회암 이 반석으로 돼 있어서 이 밑으로 파기가 비교적 쉬운 그런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은 지하 20m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현재는 7층 조금 더 내려가면 9층 우리는 9층까지 내려가 봤어요.
이게 일반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여기에 가면 이제 한 2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한 1000여 개 동굴 교회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이 괴레메라는 마을이 갑바도기아 지역의 이제 중심부에 있는데, 이 지상 괴레메 이 지역은 완전히 그 박물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암을 파서 만든 동굴교회가 1000여 개, 이것은 처소교회를 포함해서 당시 1년 365일에 해당되는 이때 이게 이제 조금씩 일부는 무너지고 또 일부는 다시 또 파고 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밑에는 지하, 또 위에 지상에는 야외 박물관이 이렇게 아주 귀귀한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굴교회 밖에는 이렇게 귀귀 암석 밖으로 이렇게 되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프레스코, 이렇게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그림으로 다 그려서, 그들은 그림을 보면서 이게 성경 읽는 거예요. 문자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괴레메 동굴박. 자, 동굴교회 수도원 프란시스코, 그동안 제가 설명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좀 정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좀 밖에 넓은 장소에서 우리가 또 성지순례 할 때 이것을 꼭 들리게 되는데, 참 이런 기계 암석들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주거지를 이루고 또 수도하고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괴레메 지역 암굴 교회들이라 현존하는 괴레메 지역의 암굴 교회로서 이 카란디크 이 암흑교회, 토칼리 자물쇠 교회, 사도 요한 교회, 통정녀 마리아 교회 등 수십 개의 교회가 있고, 인근 지역을 사사시 탐험해서 400여 개에 달하는 암굴교회로 추정을 했지만 전체는 한 1000여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규모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우리들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이 지역을 지났던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이 동굴교회가 발견이 되어졌고, 비잔틴 시대, 이 비잔틴 시대는 이제 AD 약 350년부터 650년까지 그 시대를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그럽니다. 이때 만들어진 동굴교회들은 겉에서 보면 단지 암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교회당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밖에는 이렇게 암벽으로 그냥 뚫려 있는데 들어가 보면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당 입구입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이. 그러나 이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면 동굴 속에 이제 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벽면들로 가득 차 있는 성화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 도시에는 신학교도 있다고 그래요. 마침 그 개미집 모원식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지하 12층에 있는 지하수를 마시고 또 흘러가서 그들이 이제 이 하수구는 또 따로 없었습니다. 공기통, 환기통이 있었고 음식물 저장소, 음식물 이동하는 굴뚝, 이런 것을 갖추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3대에 걸쳐 가지고 거기 살다 보니까 이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기병이라며 폐렴이 많았고 평생 허리를 굽고 살았기 때문에 고추가 많았다고 그래요. 위기 상황이 발설되면 그들은 비상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간 후 돌로 막아버렸답니다. 이런 아주 로마 시대 때 극심했던 기독교 박해 시기를 90년부터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도미니턴 황제, 이때부터 170년 그 사이로 보는데, 도미니턴, 하드리언, 또 아우레렐리우스, 그리고 셉티언, 또 세펠리우스, 이런 황제 모두 10변의 황제에 의해서 250년간 그들이 이제 박해를 받을 때에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저들이 참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요 앞에 괴렘의 야외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이게 불룬을 가지고 이렇게 타면서 하는데 해 뜰 때 참 아름다워요. 또 해질 때 일몰과 일출 때에 참 이 불룬 이렇게 타는 거 참 굉장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기계 암석들이 아주 늘려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불룬을 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굉장한 참 것이죠. 이 불룬이 때로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공포증, 이게 공공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타는 거 구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지럽고 미스껍고 또 이렇게 관광이 아니라 거기서 막 조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도전이 있는 것인데 요거는 기후를 잘 맞춰야 됩니다. 뭐 바람이 좀 불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게 불륜이 뜨질 않습니다. 이게 좀 기후도 맞고 또 그렇게 날씨도 춥지 않게 이런 때 이 불륜을 타고 여기에 참 보면 굉장히 아주 아름답습니다. 희귀절묘하지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그 우시사를 하고 여기가 이제 성체라는 현지 발음인데 거기에 있는 케이브시티 요 우리는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거기서 제일 높은 망대이기 때문에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거기를 다 보고 여기 이제 만약에 적이 온다 이러면은 봉화를 통해 가지고 이 봉화를 통해서 모든 동굴교회 모든 괴렘의 교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다들 이제 비상구를 통해서 이제 도피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이게 갑바도기아의 그 아고라 뭐 이런 게 아주 뭐 들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섯처럼 생긴 이런 모습들인데 참 기계 암석들이죠. 기계 암석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불륜 타고 가까이도 이렇게 가고 널리 이렇게 펼쳐 있는데 이 넓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거 뭐 다 4차지 보려면은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 지금 여기 왼편도 그렇지만 오른편에 있는 이런 넓은 기계 암석지대 이런 거를 괴레메라고 그래요. 우리 야외 전시장이라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야외 또 박물관이라도 그러는데 이 자연 그 자체가 그냥 박물관 모습입니다. 이 전체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아주 참 이게 참 널리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 자동차를 타더라도 한참 달려야 되고요. 이 볼룬으로 타고 보면은 더 많이 자세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일몰 때의 에드벌룬 그 장면 여기서 참 찍은 사진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출 때도 참 아름답고 주로 이제 일몰 때 많이 타는데 해가 질 때에 이 주변이 다 사방이 아주 붉으스름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암석에서 나오는 또 이 괴렘의 야외 전시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낮에 또 보는 장면들 이런 장면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그래서 우리 튀르기에 우리 그 성지순례 할 때에 이런 아름다움과 자연의 경이로움 놀라움은 정말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갑야도기아는 이 지하에 교회를 만들고 그런 것이 되면은 이제 우리 다음에 우리 이동할 그 그리스의 특별히 중부 지방에 보면은 메테오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높은 암벽 얼마나 높인가 하면은 300m에서 400m에 이르는 암벽 위에 교회를 지우고 또 수도를 세우고 거기 또 주택을 세워서 하나님께 평생 수도하는 그런 수도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튀르키예 쪽에는 지하, 그리스 쪽에는 지상의 높은 암벽 위에 이런 수도원을 지어놓고 수도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거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험악한지를 가서 참 현장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갑바도기아를 마치고 이제 우리 동쪽 끝자락으로 갑니다. 그 동쪽 끝자락에 이제 우리 뺄 수 없는 지역이 트로이입니다. 이 트로이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드로아라고 바울 사도께서 전도하신 곳이고, 그게 가죽 그 성경책과 또 그 외투를 두고 오셔서 훗날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그걸 좀 가져오라고 했던 그 장소인데, 이곳에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비시니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선교를 했던 그 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트로이 전쟁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진 트로이 전쟁의 그 목마가 있던 곳인데, 이것은 이제 그 14세기 때에 유럽에 르네상스가 시작됐던 그러한 아주 동기도 됩니다. 르네상스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 호모의 작품이죠. 그거를 이제 원천을 찾아가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됐고, 이제 그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이제 빠졌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서양 문명에서 르네상스에 뺄 수 없는 것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고장이 되는 호모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분이 호모죠. 그리고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영화입니다. 영화의 그 한 두 장면인데, 이 목마 이렇게 그 나무로 가지고 말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끌어들여 왔는데, 사실 이 안에는 많은 병사들이 이제 숨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 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호모에 대한 역사적인 논쟁을 보면은, 호모는 이제 그가 언제 사람이냐 할 때 BC 13세기 경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구약으로 말하면 사사시대입니다. 그때나 아니면은 적어도 BC 900년, 이때가 이제 솔로몬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헤로도투스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는 역사에서 이 호모와 헤시오도스가 자기보다 400년 전 사람이라고 BC 9세기에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여기 그 독일의 고고학자인 슐리만은 BC 13세기경에 트로이 전쟁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호모는 아시는 대로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한 번 담근 발을 두 번 다시 담글 수 없다라는 유명한 헬라 클레이토스, 즉 최고의 철학자 학파인 밀레투스 학파의 출신입니다. 이오니온이 오늘날은 터키 영토였지만 옛날에는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호모를 다루고 있는 이 트로이, 이 지역이 과거에는 한때 그리스에 속해 있는 땅이었거든요. 특히 그 알렉산드라든지 이때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투르키에 마치면서 마지막 요것을 보고 그다음 이제 우린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일리아드 이 작품은 서양이 가진 하나의 서사시로 이게 이제 그 희극의 하나의 원초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디세이가 희극의 원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영웅들 가운데서 아가멤논, 유명한 그런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싸움, 이것이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전쟁의 하나의 심볼이 되는 영웅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중세 기사도에도 문학에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훗날 바로 그 르네상스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만은, 요거는 그냥 넘어갑니다.